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주님 잊지 않고 저희를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사람을 참으로 감성 있게 만듭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누구나도 아련하고 또 이렇게 겨울이 다가올수록 더 새록새록 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아주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멋진 하얀 중절모에 하얀색 양복을 거치고 하얀 허리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패션의 포인트 하얀색 구두를 신고 어디론가 출타하시는 할아버지가 6살 배기 손자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어른들이 좋아한단다 라고 하시고 인사를 잘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 인사를 하고 나면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손에 쥐어주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어린 기억이지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또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고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혼자 저절로 크거나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의 또는 누군가의 도움이, 협력이, 보살핌이 필요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에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악착같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요구하다가 더 이상 필요함이 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멀어져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이 땅 사역의 핵심이었던 구원을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누가의 기록은 보다 구체적으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은 마을 어귀에서 집단 생활을 하던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 외곽에 살면서 동냥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을 외곽이지만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밀려드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외쳤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처참한 처지를 위로해 주시며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너희가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문둥병이 혹은 그들의 피부병이
온전해지고 다 치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이 치유된 후에야 그 절차대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검증받는 것입니다. 이는 공증의 절차이며 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고 선고를 받는 중요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문둥병자들이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본인들이 분명히 나음 받았음을 의심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눈으로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그들은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뛰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10명 중 사마리아인이라고 소개된 사람만이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고 이러한 기적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함락된 이후에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혈통의 순수함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목적과 소외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본 사건은 사실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현실의 안락함이나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이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의 안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가 귀족이든 평민이든 온전한 사람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되돌아온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9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 또는 이방인과 대비되는 9명의 사람들은 어쩌면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것과 다르게 육적인 선민이며 다른 민족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받은 9명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사실에만 기뻐하고 최소한의 감사함도 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돌아보시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함을 표하는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는 결국 유대인의 불신앙적인 태도로 인해서 믿음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 문둥병자들도 분명 사마리아인과 함께 나음을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며 큰 은혜를 체험하지만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이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 생명에는 무관심해서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일부 택한 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진정한 천국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마리아인, 그는 육신적으로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외롭고 소외된 자입니다. 그렇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천국잔치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가 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기억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얻은 빚, 자기가 구한 빚에 대해서는 곧잘 잊어버리고 남들이 자신에게 빌려간 빚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치유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병이 치유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병이 고침을 받자 그중 9명은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방인이며 사마리아인인 그는 이전에 문둥병자였을 때의 처지, 예수님께 도움을 갈구하던 자신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 뒤따라 경험한 치유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의 감사하는 마음은 그로 하여금 돌아와서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의 결과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생명에 이르기까지 나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시고 분명하신 강렬한 사랑의 뜻들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분의 진실한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2절은 말합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니라 합니다. 감사의 결과는 축복의 통로를 엽니다. 나머지 9사람들은 더 큰 축복을 놓쳤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 9은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 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그의 초점은 그 선물을 주신 자에게로 맞춰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행위는 구원의 은총마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에 노인받은 육체적인 은혜와 해방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오직 단 한 명만 누리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만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육체의 구원이 반드시 영혼의 구원과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선민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던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그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접하기는 하나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안위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감사는 창조자가 누구신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감사하며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며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합니까? 단순히 누군가보다 조금 더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은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을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껏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그 무엇보다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때마다 시마다 깨달아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감사함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